미국 서부 지역의 한 지역 신문에서 스포츠 기자를 하던 A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라는 것은 사실 기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하겠죠. 그런데 기자가 글을 잘 작성하지 못해서 이 신문사에서 쫓겨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늦은 퇴근길에 우연히 이 불량배들에게 맡고 있는 한 노숙자를 도와주었는데 그 노숙자가 알고 보니까 죽은 줄로 알려진 유명한 전직 복싱 챔피언이었습니다. 기자는 그의 그 화려한 이야기를 기사로 이렇게 써서 내보냈고 그 기사로 인해서 그 신문은 불티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급기야 방송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일약 지역 스타가 된 이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돕고 기사로 내보낸 그 전직 복싱 챔피언은 실제 이 복싱 챔피언이 아니고 죽은 챔피언을 사칭하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그 복싱 챔피언의 아들이 돌아가신 부친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면서 그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의 아들이 고소한 것보다 이 기자에게는 더 마음 아픈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기사만 쓰겠다라고 자기 어린 아들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명예를 잃고 실직하는 것보다 이 어린 아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로 마음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어린 아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정정 기사 보도를 냈습니다. 그 정정된 기사를 내보냈을 때 그 아들이 아빠를 달리 보게 된 겁니다. 존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도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와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길게 읽었거든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보다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전쟁에 실패하고 실패한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리품을 몰래 취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어렵게 됐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유다 족속의 아간과 그 가족들을 몰살하는 그런 혹독한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세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지금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과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기브온 원래 가나안 원주민인데 이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앞에 9장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9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럽니다. 며칠 후에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 신분이 드러났어요. 화친 조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됨이 드러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과 맺은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의 종을 삼아요. 그들과 맺은 조약은 단순한 그냥 공조가 아니고 평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약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하나님 명령은 쫓아내라.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과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냐고 이 조약을 했거든요. 이 사이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심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요. 5 왕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이에 기브온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고 여호수아는 쌍방 합의에 의한 그 조약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한 잘못된 그 화친 조약이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5 왕들을 여호수아 손에 붙여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라.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 내쫓기를 그의 하나님 명령이고,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과 어쨌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약속이지만은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하는데 모든 약속이 다 올바른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내용을 모르고 잘못된 약속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약속이었을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을 때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싸우실 때 일어난 자연 현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연 현상. 하나님 명령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9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데 그 약속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게 지금 여호수아를 속이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서로 간에 전쟁이 없이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서로의 공존,
안전을 보장하는, 그리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의 조약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렸지, 어떠니 한편 실패를 했지만 아이성을 무너뜨렸지, 그 다음에는 찾아오는 것들이 다른 성들이겠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선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소식을 전해서 빨리 오라 그럽니다. 오라가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화친한 조약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성보다 크고 강한 기브온이 더 크고 강한 성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아이성에 실패했지만은 그 다음에 기브온 성을 침략할 때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런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앞에 읽어보면 속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조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그 말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린 결정은 이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만약에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그 책임을 또 하나님께 돌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실수를 하면서 삽니다. 가나안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기브온 사람과 맺은 조약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아모리 다섯 족속이 마땅히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성이 여호수아와 맞서 싸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약조를 한단 말이에요. 조약을 맺어요. 그 소식을 아모리 족속들이 듣고 다섯 그 성의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렇게 기브온을 공격해 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약조를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전쟁에 대해서 묻지 않고 결정한 그 결과로 그들의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맺은 이 정당하지 못한 조약인데,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불의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여호수아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보면은 거듭거듭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아마 이런 실수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실수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그 아이성의 전투를 실패로 돌아가게 한 아간의 죄도, 속아서 지금 맺게 된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도 어찌 보면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실수하고 힘들 그런 잘못된 결정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주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타템인데 주다, 이미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이미 내게 주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느 백성들이 어떻게 모여서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든지 그 전쟁은 이미 결정나 있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과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미 그 약속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땅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갑니다. 그 가는 과정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결론에 가서 보면 뭐냐면은 이미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을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록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출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겪든지 결국은 마지막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경솔했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행동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약속일지라도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장 합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약속하기 전에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일수록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약속할 때 신중하게 하십니까? 약속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그냥 가볍게 하세요? 혹시 약속 잘 못해서 마음에 상처 입거나 손해 본 일 없으세요? 약속 잘 못해서 있겠죠. 말을 안 해도 다 있겠죠. 아이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했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사는데 한번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매 순간 신중하게 처리하고 살고 싶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급하게 약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대단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실패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정복할 때 어떻게 이겼냐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고 그걸 정복하게 됐어요. 근데 아이성을 침략할 때 왜 실패했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신중해야죠. 그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이 침략을 할 때 그렇게 했다가 실패해놓고 또 다시 기브온과의 조약을 맺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오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옷차림이 누추하고 멀리서 온 사람으로 잘못 오인해서 그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실수는 진멸의 대상을 오히려 보살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약조 하나 잘못해가지고 도움을 줘야 될, 도와줘야 될, 보살펴줘야 될 그런 대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죠. 이기긴 했지만은 그 전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땅에 아모리 군 연합군이 5개의 연합군이 모여서 기브온을 쳐들어왔으니까 그 전쟁이 보통 쉬운 전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수로 불리한 약속을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지킵니다. 실수로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을 여호수아는 지킵니다. 우리가 모든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약속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할 때 신중해야 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기자, 이 사람이 아들에게 정직한 기사만 쓰겠다, 정직하게 쓰겠다 이렇게 아들하고 아마 이 한 얘기가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나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자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거짓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다시 직장 없이 내몰릴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아버지가 밝힙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한 기사를 썼다라고, 잘못된 기사를 썼다라고 그 아들과 약속한 아들에게서 그것을 밝힙니다. 그거 밝히고 난 다음에 어린 아들은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할 상황도 있고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있게 돼요.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그 약속을 지켜서는 안 돼요.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불리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오늘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참 꿈을 꿨어요. 꿈. 여러분 꿈 꾸신가요? 이 나이에도 꿈이 꿔지대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요. 단체 여행을 갔어요. 단체 여행을. 그런데 가이드하고 또 안내하는 사람, 기사, 총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냥 우리 여행객들은 한쪽에 내몰아놓고 자기들끼리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분노의 감정이 생겼어요. 꿈에.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 쫓아갔어요. 밥 먹는 자리에 쫓아가가지고 너희들 배는 중요하고 우리하고 시간 약속은 안 중요하냐? 나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 배는 중요하고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건 중요하고 여기 이 많은 사람들과의 시간 약속은 안 중요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살면서 생각 많이 하셨겠지만은 저는 다른 약속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 약속이 철저해야 돼요. 시간 약속이. 제가 어디 몇 시까지 간다 그러면요. 그 광주나 이렇게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 그 시간 맞추려고 조급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딱 그대로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시간 지키는 사람이다. 시간 제일 안 지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러시아의 푸틴이에요. 푸틴 시간 안 지켜. 다른 나라 정상을 데려다 놓고도 그 자리에 갈 때 항상 늦어. 그런데 위에 김정은이하고 만날 때는 일찍이 오더만. 의도하는 바가 있었겠죠. 그리스도인은 의도하든 안 하든 간에 한번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어떤 물질적인 약속도 하지만 시간의 약속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약속하십시오. 그러나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혹이 결정이 잘못됐더라도, 약속이 잘못됐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하셔서 혹시 그 약속 때문에 마음 아프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지만 또 우리가 결정적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을 묻지 않고 어떤 약속과 결정을 했다가 손해보고 마음 아플 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매사의 모든 약속을 신중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약속이 잘못돼서 지금
또 마음이 아프고 불안한 사람들도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에 갑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많고 불의한 일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가지만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